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2제자를 보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시지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우리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야, 수준이 높은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성경에는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흙이다기보다는 먼지입니다. 먼지, 티끌이에요. 티끌. 바람에 날리면 그냥 있었는지도 모르는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티끌과 같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한 정말 이 인간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들어요. 원래는 먼지에 불과했던 존재예요. 그러면 그냥 없었던 셈 치고 다시 시작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냥 책망하시고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하고 벌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시며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이처럼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셨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입니까? 우리 목사님, 전사님, 선생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아닙니다. 무리예요, 무리. 무리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이 주는 떡, 물고기 이거 보면서 배부르면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헛고생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싶어서, 세상 가운데 뭔가 좀 해보고 싶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어디로 가야 꼴이 있고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쉴 수 있는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막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꿀을 먹고 쉼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반대로 무슨 의미가 될까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무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일꾼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1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12명만 의미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왔다라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이곳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보았지만 무리 속에 속하여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놀러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제자 그거 어렵잖아요. 제자 그거 힘들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라고 걱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먼지예요. 먼지에 불과한 존재예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삶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전엔 다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권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권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잘 갖춰진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부르신 다음에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제자가 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집니까?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도는 그냥 대단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주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권능이 임하고 비로소 우리가 보냄받은 사도, 보냄받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이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시되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 학교로 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목자 잃은 양같이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자들이 있으니 먼저 그들에게 가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엄마 아빠 믿지 않는 분들이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으로 보냄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갈 텐데, 잃어버린 양에게 갈 텐데 다른 말 하지 말아라. 무슨 말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라고 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건강하기 위해서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 말은 자칫 잘못 오해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냐? 결국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의 자리가 우리 가정과 학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냥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의 가정, 우리 학교가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며 명령하시지요. 명령하신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비록 그것이 좁은 문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욕심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 제자의 자리를 지켜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릅니다. 저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은혜가,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는가?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지금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먹을 거 필요하잖아요. 그 여행이 몇 날 며칠이 될지 모르니 여벌 옷이 필요하잖아요. 힘드니까 지팡이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지 말래요.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다라면, 너희가 일을 한다라면 일꾼이 먹을 것, 너에게 필요한 것,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일꾼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책임지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영적인 분이 우리 먹는 거, 음식, 물질 이거 어떻게 채워주시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합니까? 합당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대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곳에서 공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합당한 자라는 말은 준비된 자라는 뜻입니다. 준비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단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풍요로워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일꾼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기로 준비된 자가 있다라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를 통하여 공급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물질로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해요?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준비시킨다라는 것이 물론 첫 번째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가죠. 마음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합당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현장에서 사역할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주의 일꾼들을 정성으로 섬기는 이처럼 합당한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섬길 때 주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일꾼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이 합당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이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빈 평안이, 주의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빈 평안이, 그 은혜가 거기 임할 것이요,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 될 것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안타깝게도 그 평안이 그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일꾼들은 염려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라, 수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에 불과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무리와도 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이제 주의 일꾼으로, 사도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으로, 우리의 학교와 마을 공동체로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